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마지막은 아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에 함께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중들은 아멘으로 그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같이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야 된다. 피를 흘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왜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동물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피를 뿌려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여기 빨간 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 피를 뿌려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도록 내가 그렇게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싹이 뭐냐면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누가 대신 죽은 겁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제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피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 제물이 죽었습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다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이 있죠. 그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그 동물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죠. 왜 안수를 합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 전도된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러한 제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옮겨지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죄가 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러한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원래 본질은 아니고 원래 본질을 비춰주는 대신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며칠 있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는 완전히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제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반복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동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막은 정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동물을 태워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가 끊이질 않았겠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의 제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송아지나 무슨 염소나 막 양이나 뭐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계속 태워야 되겠죠. 우리 권사회에서 또 많이 힘드시겠죠. 다 다듬으시고 그냥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근데 구약 시대 때 동물의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동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구약의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제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다음하면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어떤 구약의 제사를 따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제사라고도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건은 몇 번 일어났죠? 몇 번 일어났죠? 예수님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그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그 십자가를 믿는 인류는 다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네, 반복이 되죠. 구약 제사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번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단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단번의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번 사건이야. 한 번. 온 역사의 한 번, 단 한 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번 이 사건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사건은 단번에 들이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이 두 구절을 합쳐놓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사건이 있었고 한 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인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 번쩍 뜨시고, 눈 번쩍 뜨시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눈 뜨시고 졸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 뜨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설교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 조는 분들이 많아요. 조는 분들이 졸면 안 돼요. 자, 눈 똑바로 뜨고 눈 뜨고 자, 저를 다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십자가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의 설교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조는 분들이 많아요. 조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설교는 십자가의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막 감겨지면 막 쥐어 뜯어가지고 막 위로 올리셔요. 막 허벅지도 막 이렇게 꼬집고 졸아가지고 또 너무 허벅지 꼬집고 막 그러지 말고요. 십자가의 설교는 하여튼 중요해요. 십자가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설교는 여러분들 아멘 할 때도 진짜 힘있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설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사랑을 확증하신다. 사랑을. 자,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빨간색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좀 찾아보겠다고 막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귀엽게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어떤 부부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오다가 차 안에서 그랬대요.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남편이. 그래서 부인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러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뭐 다르냐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다음에 보십시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성경의 글로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싼 거를 굉장히 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해서 이렇게 귀한 거 주면서 비싼 거 주면서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랑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